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인사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 가지 이제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근데 참 재미있게 표현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과 대화하면서 그 여인에게 나는 생수다, 그러면서 나를 마시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여인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예수님을 마시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6장으로 넘어와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저분을 따르면 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또 찾아왔거든요. 예수님이 바다 건너를 건너가셨는데도 이 사람들이 배를 대절해가지고 예수님을 아예 따라왔어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대화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를 먹어야 너희가 배부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뒤에 쭉 넘어가서 5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뒤에 있는 말씀과 앞에 있는 말씀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겠는데요. 51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이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기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내가 떡인데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어야 영생한다, 나를 먹어야 산다, 이랬단 말이죠.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쭉 주셨는데, 예수님을 마셔야 하고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관심은 육체가 먹고 배부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 역시 육신의 배부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먹을 걸 또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그걸 주려고 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31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할 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게 해서 먹게 하지 않았는가? 그럼 모세가 진정한 선지자 아니냐? 그럼 당신이 선지자이고 그리고
메시아라고 한다면 메시아는 우리를 먹여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모세도 먹였는데 당신은 우리를 안 먹이냐? 이렇게 하면서 메시아는 자기들의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일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려준 만나를 먹고 배불렀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도 그 메시아가 주는 떡을 먹고 배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낙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모세가 내려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떡 얘기를 아주 깊게 하시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진정한 떡, 내가 너에게 준다고 하는 그 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5절 보시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떡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나 자체가 이미 떡이다 그 얘기예요. 나를 먹어야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이랬고 48절 넘어가도 비슷합니다.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하면서 여기서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인 걸 알고 있는데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면서 비웃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아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5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5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한 다음에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 그리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결국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먹을 걸 얻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다 떠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생명에 대해서 과연 우리 예수님이 준다고 했던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좀 깊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 용어로 쓰여요.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비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저나 여러분 같이 심장이 뛰고 있는 이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생명 있으시죠? 예? 저도 있어요.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육체의 생명을 가리킬 때 비오스라고 말합니다. 이 비오스는 우리 육체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1년에 1톤 이상의 음식을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1톤 이상 드시는 거예요. 물론 2톤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빨리 죽습니다. 먹을 거 다 먹어서.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이 양식을 먹음으로 비오스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오스는 사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생명 그러면 비오스가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먹을 걸 달라고 한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게서 뭔가 생명 얻고 싶은데 그 생명은 비오스 차원의 생명이에요. 그걸 달라는 거예요. 우리 먹고 배부른 그 빵을 달라 그럽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 비오스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육신의 그 배부름이라든지 육신의 건강이라든지 육신의 피로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이 비오스를 얻지 못하면 금방 석가모니한테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비오스가 되면 그렇다니까요. 처음에 교회를 나올 때는 비오스 때문에 나올 수 있어요. 내 생명에 필요한 것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요 단계를 뛰어넘어서 두 번째 생명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생명이 뭐냐면 조에라는 단어를 써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비오스라 그랬고 두 번째는 조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조에도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은 조금 아까 우리가 봤던 35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했던 이 생명이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생명은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없어요. 비오스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조에라고 하는 생명은 어떤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비오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에가 있는 겁니다. 저에게도 조에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생명이 다 있단 말이죠. 이 조에는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 조에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번 이렇게 교리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언급했지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영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조에라고 하는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이 영이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이 존재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이 살았다는 의미는 영이 자기 기능을 발휘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순간 이 영이 죽은 겁니다. 여기서 영이 죽었다는 말은 영의 존재가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영의 존재가 사라지면 짐승하고 똑같아요. 짐승도 혼은 있지만 영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타락함으로 인해서 영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면 짐승과 차이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기서 영이 죽었다는 의미는 영의 존재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영의 기능을 잃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타락 이전에는 영이 살아서 영의 기능을 발휘했고 타락 이후에는 영이 죽어서 영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영의 기능이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바로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 영이 기능을 발휘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타락하고 난 뒤에는 물론 그때 하나님이 책망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려준 건 맞지만은 그러나 그게 교제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서 멀어지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됐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이게 영이 어떤 상태라고요? 죽은 상태라고. 그거는 존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이 아담의 영적인 DNA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원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영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자연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가능성은 0%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전부 다 영이 살아야 될 사람이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영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말이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영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영이 살아나서 생명 얻은 것을 그 생명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조회라고 말한다고. 이 조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크게 또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상태, 그걸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조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이 세상에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됐지 않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면 하나님 품에 안겨요. 깊고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하게 이루어질 때 그들에게는 근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도 없는 거예요. 그게 천국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낙원이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낙원이었다고 말하는 거는 먹을 게 많아서 낙원이 아니에요. 물론 먹을 거 많이 있죠. 먹는 거 문제로 전혀 고생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지요. 거기는 누군가 자기를 해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낙원이기도 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그 에덴 동산이 낙원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완벽한 교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보다 더 깊을 수 없는 교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그 배우자와 정말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교제 상태 언젠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아닐 거지만 언젠가 그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도 더 깊은 완벽한 하나 된 상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친밀한 교제라고 말하잖아요. 그 친밀한 교제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서 정말 깊이 사귀게 된다면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낙원을 경험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낙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근심, 염려, 걱정,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책임지려고 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랬던 모든 것들이 딱 사라져가고 정말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면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하이라이트다 그 말입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화의 삶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조회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조회가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물론 1년 내내 그리고 하루 24시간 내내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상태에 있는 게 우리의 목표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이 불완전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계속 매 순간마다 조회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회를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사실은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충만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충만해질 때 그때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상태, 그리고 정말 자유해지는 상태, 이게 바로 조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이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하셔도 큐티를 하셔도 초점과 목적은 이걸 통하여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사실 이제 지금보다 훨씬 젊을 때는 굉장히 율법적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반드시 기도한다 그러면 방 꼴딱 세우고도 그 시간을 채우려고, 꾸벅꾸벅 졸면서도 그 시간 채우려고 그렇게 나름대로 규칙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뭐 한때 필요했다고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그것도 친밀한 교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꼭 기도할 때는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의자에 있으면서도 꼭 무릎 꿇고 새벽에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는 시간에 꼭 각을 잡고 있을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응?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거기서 꼭 이렇게 각을 잡고 꼭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은 아니구나. 그 안에서 또 자유함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다른 사람을 한 번도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거든요. 아빠. 아빠 그렇게 불렀어요. 사람들이 그걸 불경하게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아빠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로. 그래서 이 아빠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빠의 그 감정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 같이 있거든요. 배로 온몸을 꽁꽁 동인 것처럼 그렇게 요동하지 않고 꼿꼿이 서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잘 들리는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 그랬지 않습니까?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꽁꽁 묶여있던 나사로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고 하면 자유하라 그 말 아닙니까? 자유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온몸으로 주님을 표현하고 내 찬양을 받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그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온몸을 다해서 좋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꼭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의 예배가 광복절날 같지 않고 광복절 기념일 같다 그랬잖아요. 광복절날하고 광복절 기념일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광복절날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억압에서 벗어나서 해방이 됐다는 방송이 나오는 순간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전부 다 밖으로 나와서 울고 기뻐하고 얼싸안고 춤을 추고 좋아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게 광복절날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날은 그렇게 기뻤는데 점점점 8.15가 되면 광복절 기념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시에 보면 TV에서 기념일 나오는데 아무도 안 보고 정말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돼버렸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용서함을 받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은 자꾸 사라져가고 마치 광복절 기념일날 기념식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 경직돼 있고 감동이 없는 그런 예배가 돼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친구. 놀랍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와 대면한 같이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대했다는 것. 이사야 4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도 우리를 주의 벗, 주의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삼았다고 표현하고 있고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친구라고 하는 표현은 친밀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예배 시간에 말이죠. 예배 시간에 어떤 때는 하나님을 아빠로 찾듯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친구와 대면하듯 그 예배에 친밀함이 있고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그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근심과 염려도 내게서 떠나가는 은혜가 바로 조회의 기쁨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다. 여러분 이 생명이 있는데 왜 생명을 활용 안 하십니까?
이 생명으로 주님과 올 한 해 동안 더 깊이 친밀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조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두 번째 조회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조회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는 생명을 말했어요. 두 번째 조회는 죽은 다음에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그게 두 번째 조회입니다. 물론 영생이라고 하는 의미는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도 이미 영생이란 말씀은 우리가 전에도 배웠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생의 기본적인 의미, 우리 육체가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산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산다, 그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조회의 또 하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생명을 받아서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천국을 살고, 나중에 죽어서도 우리는 영원히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사는 사람이 된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초점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이 영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비오스의 생명, 비오스가 뭐라 그랬어요? 육체만 있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육체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은 이 땅이 전부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돈을 더 가질 수도 있고요, 더 누리며 살 수도 있고요, 더 떵떵거릴 수도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의 모든 초점은 비오스에 있기 때문에 비오스를 꾸미고 만들고 세우는 게 초점이니까, 우리는 비오스뿐만 아니라 조회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니까 조회를 위해서 투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보다 그들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다. 성도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생명이 없는 사람들, 비오스 생명밖에 없고 조회가 없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 사람들은 잘 되는데 왜 나 안 돼요? 이렇게 비교하는 게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가장 아쉬운 거예요. 이미 그들은 우리의 비교 대상이 아니다 말이에요. 초점이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니까. 그리고 내게 조회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비오스를 위해서만 살지 않습니다. 지금은 죽었지만 이 마이클 잭슨이, 제가 어떤 글을 읽어봤더니 그 사람의 이 세상에서의 목표가 150살까지 사는 거였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저보다 더해요. 저는 120살인데 150살까지 사는 게 목표였대요. 그래가지고 위생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하루에 손을 수십 번씩 닦았답니다. 저도 몇십 번 닦긴 하는데 수십 번씩 닦았대요. 수십 번씩. 그리고 농축산소, 그러니까 아주 그 균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깨끗한 농축산소 통을 집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루에도 여러 번씩 들어갔다 나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모든 생명의 초점은 비오스에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회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영원히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원히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원히 사는 생명 얻은 사람이 비오스 생명이 조금 약하다고 그것을 비교하지 않는다. 이건 이런 자부심과 당당함,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감사함을 가지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조회를 얻은 사람의 기쁨인 거거든요. 말할 것도 없이 이 조회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자체가 떡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 조회라고 하는 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살기 위해서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이 영혼이 살기 위해서도
양식이 필요한데 그 양식이 예수님이라는 떡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어야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뭐 다 아시겠지만 비교하고 가면 35절 먼저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면서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영생한다예요. 믿는 자는 그랬죠. 이번에 54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기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다 그랬어요? 영생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 얻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자가 영생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먹는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 이 믿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조회의 생명이 주어져서 이 땅에서도 천국같이 죽어서도 천국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내게 주어진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저 감사, 그저 기쁨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회의 기쁨이 내게 있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원히 배부른다고 했으니 이 세상의 떡 때문에 자꾸 배고파하지 마십시오. 배고파한다는 것은 불만족을 느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불만족을 느끼지 마시고 그 영생하는 조회의 생명이 내게 있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가장 중요한 기쁨이고 삶인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57절 한번 보십시오. 57절 시작. 나를 먹는 사람. 여기서 먹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믿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어요? 살리라.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공급하는 힘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땅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거. 그러니까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힘과 생명과 능력을 어디에서 공급받아야 될지도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명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양식, 그 양식은 하루에 3번이나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저녁을 드셨을 텐데 이 저녁 한 끼 드신 것은 내일 아침까지 우리를 유지시켜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한 끼 먹고 그 다음에 아침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게 되고 점심 때까지 안 먹으면 화가 나게 되고 저녁 때 먹을 때 화내면서 먹게 되고 이게 한 끼의 생명은 몇 시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예수 생명은 한 번 받은 것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충만한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것으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님 의지함으로 영생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